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반가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들과 함께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김우석 형제님, 장현주 자매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 뜨겁게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지 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아무쪼록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귀한 우리 분 오셨습니다. 우리 교포사회에 그늘진 곳에 늘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으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시고 일을 하신 우리 이용재 복주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기독실업인 시드니 주회장을 또 맡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 행사에 참여를 못했는데 교포사회에서 너무 많이 애를 쓰셔서 호주 정부에서 오스트레일리안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이영재 목사님의 사모님 환영합니다. 오늘만 예배드리지 마시고 매주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서로 늘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악한 전염병에서 해방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늘 주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조선 왕조 중엽의 숙종 임금 때의 한 일화입니다. 숙종 임금은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사는가 늘 생각하고 평민복을 갈아입고 밤에 궁궐을 나가서 이렇게 시찰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허름한 오두막집을 지나는데 그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양반들이 사는 귀화집에도 그런 행복한 웃음이 없었는데 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너무 온 가족이 행복한 웃음을 짓는 그런 웃음소리를 듣고 의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장 물 한 잔 주시오. 이래서 물 한 사발을 이렇게 받아놓고 그 집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살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끼를 꼬고 있고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옷을 다듬고 어린 아이들은 새끼를 이렇게 골라주고 그리고 어머니는 옷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숙종 임금이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사는 형편이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유가 뭐요? 좋은 일이 있어이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주인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빚도 갚아가고 저축도 하고 있으니 절로 웃음이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숙종은 궁궐에 돌아와서 그 집 집안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사는 사람들이 왜 행복할까? 그래서 혹시라도 숨겨는 보물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신하를 시켜서 이제 그 집 집안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래 의금부에 나가서 그 집 집안을 다 이렇게 조사를 은밀하게 해봤는데 아무런 금은 보화도 없고 그냥 가난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해서 숙종 임금이 다시 어느 날 밤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저축도 하고 그리고 빚도 갚아간다. 그 말 뜻이 도대체 무엇이오? 라고 이래 주인장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은 빚을 갚는 것이고 제가 늙어서 이제 자식들이 나를 공양할 텐데 그렇게 저렇게 자식들을 키워가니 저주하는 일이 아니겠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부자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아들이 있으면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들 가진 부자보다 딸 부자가 훨씬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아들 가진 분은 좀 섭섭하겠지만 요즘 딸 부자가 훨씬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서양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대의 부는 작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데 있다. 솔로몬의 잠언 15장 16절 말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 가난해도 온 가족이 오손도손 웃음꽃을 피우며 사는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메카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든 가정은 축복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8월 7일 미국 사건 보도에 따르면 빅토리아주에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좀 시골 빅토리아주 시골 쪽 골든 플랜치 쉬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 심각한 조류 독감 AI가 또 발견이 돼서 호주 의료계는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람 간 전파가 되지 않고 지금 예방하고 있고 또 닭이나 달걀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지금 빅토리아주는 록다운 4단계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빅토리아주 65% 사람들이 타주로 옮겨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2만 명 가까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타주에 있는 다른 도시로 이주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뉴스 그런지 몰라도 시드니 집값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려야 되는데 매매가 잘 돼서 그냥 아주 호경기로 그렇게 뉴스가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빅토리아주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옮기고 싶어하는 곳이 일선호 도시가 브리스벤이고 두 번째 도시가 퍼스고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시드니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늘 시드니는 물론 제가 태어난 한국보다 여기 사는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젠 고향 같습니다. 과거 제가 호안재단 AKF 그 이사회 멜번에서 자주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회의 마치고 시드니에 오면은
공항에서 내릴 때부터 그냥 포근한 내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은 이렇게 록다운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주 떡잔치가 유명합니다. 따끈따끈한 실떡을 온 성도들이 예배드린 후에 먹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여러분 시드니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는 경제 파동이 일어나고 실업자 때문에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 세계 유일하게 호주는 일반 시민들, 실업자, 이 어려운 난국에서 정부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복지 혜택을 이렇게 충만히 주는 나라는 호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사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은 어저께 뉴사우스웨일즈 확진자 수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 9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주에 이 한 자릿수를 넘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드니가 평온해지고 전염병에서 해방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부자로 사십시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뱅이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참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불만이 너무 많아요. 좀 감사한 일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너무 많은데 불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시드니 사는 우리 교민들 저는 다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갓 와서 단기 비자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참 힘들게 삽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정착한 우리 교민들은 정말 부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외제차 다 타고 다니잖아요. 저도 외제차 탑니다. 토요타 외제차. 네? 그리고 내 집 있고 뜰에 꽃도 피고 정원이 있는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 살려나요? 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내 집 있고 어디든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이렇게 사는 70억,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이런 혜택과 호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고작 5%에 불과해요. 여러분 5% 속한 70억 인구의 5%에 속한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본문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 풍성하다. 이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플루시오스란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꽉 채우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직역을 한다고 full measures, 꽉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풍성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깊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풍성함을 richly, 부자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 믿는 것 한 분으로 우리는 이미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부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해 한국에서 새해 인사가 부자 되세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미 리치 퍼슨,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는 부자입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려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생사화복이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마음에 품고 이 마음에 품 것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기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우리 몸에 배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인격체, 성품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그래서 이 마음이 부패한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이 온전해지고 평안을 얻고 바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기도 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이 우리는 흔들립니다. 선악간에 갈등하고 이 부패한 마음, 이 마음에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옛사람, 부패한 성품과 부패한 마음, 이 마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로 힘입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깨타고 여러분 결심해봤자 작심삼일 사흘 가면은 그저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혼자라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왕 버리면 어쩔 것인가? 내 멋대로 살지. 이렇게 사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활 처세입니다. 자,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망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 예수가 엔 크리스토스, 오늘 본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dwelling,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았을 때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예수가 나를 인도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신 사랑하는 자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 성도답게 산다는 이 선민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한 사랑하는 자처럼 살라. 여기서 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는 땅에 있는 5가지의 지체를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5가지 지체를 사도 바울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골로새 3장 6절에 보면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과거에 이 땅의 지체 5가지 육체의 소욕을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벗는 게 아니에요. 벗어서 버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새 사람, 새 옷. 이 새 옷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 성령의 덕행이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보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자, 긍휼은 뭐냐? 인격적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냥 가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봐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비는 엄격한 자세와 정반대되는 것으로는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쳐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세 번째, 겸손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번째, 온유. 남에게 상처를 받았고 손해를 받아도 보복할 마음을 갖지 않는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5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변치 않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자, 이 5가지 성령의 덕행을 이제 성품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면은 가장 풍성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영혼, 육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는 엄밀히 말하면 라오디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 도시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잘 개척해서 이제 세워갑니다. 이 골로새라는 말은 당시에 닉네임으로 유세이토스라는 말을 불렀습니다. 골로새는 말 대신 유세이토스라는 말을 불렀는데 이 유세이토스라는 말은 지진이 일어나기 좋은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이 동방의 전진 기지로 만든 도시. 여기에는 20km 떨어진 곳에 마뭇갈레라는 아주 온천수가 콱 쏟아져 나오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로마 사람들이 수로를 잘 만들었잖아요.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골로새 도시에 이끌어가지고 이 골로새 도시는 그야말로 온천수가 넘쳐나는 그러한 휴양 도시로 만들었던 거예요. 황제도, 로마의 황제도 와서 휴양도 하고 많은 귀족들이 오고 그리고 로마 군대에 재직했던 사람들이 은퇴하면 재향 군인들이 여기에 머물러서 살았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어느 소아시아 7교회에 비해서는 아주 부유한 것으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골로새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주 풍성한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질책하십니다. 너희들이 실상은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고 수치를 드러내는 벌거벗은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이 질책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라오디아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예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유세이토스, 지진이 일어나기 좋은 곳이라는지 몰라도 이름 그대로 이 골로새 도시는 훗날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역사의 흔적수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강렬하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강렬하게 사모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요즘처럼 전염병이 횡행하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예수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예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꽝 하고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한다고 하면은 물질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다. 많이 가진 자. 자,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정말 진정한 부자인가? 많이 갖고 홀딩 하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엄밀한 부자는 많이 주는 것, 기빙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겁니다. 우리 안수사님이 늘 말씀하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돈은 써야 내 돈이다. 돈은 써야 그게 내 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 갖고 움켜쥐고 아등바등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사기꾼한테, 아니면 일가 친척한테, 아니면 자식들한테 그냥 다 빼앗겨요, 여러분. 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내가 좋은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위해서 마음껏 베푼 것, 그게 진정한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조금 여기에 천당 가는데 못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전무후무한 영화를 낸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 자체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롭게 살았는지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풍요로움, 여러분, 풍요로움은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이 땅에 사랑의 유산을 많이 남기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풍요롭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20세기 정신과 의사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고 하면 사랑은 본래 주인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그냥 마음, 저 여자가 아름다워서 저 남자가 멋져서 falling in love 빠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내가 그야말로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리스폰딩 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자, 조건 없이 주는 사랑, unconditional,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 여러분. 이 아가페란 단어는, 여러분, unconditional love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무수히 나와요, 여러분. 히랍
문화는 여러분 서양 지성계를 지배해요. 오늘날까지도 히랍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히라보의 문화, 이 히라보에서 이 아가페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많이 나오지, 뭐 신들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히랍의 여러 가지, 호메로스는 여러 가지 서시에는 이런 단어들이 잘 나오잖아요. 이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바로 아가페거든요. 자식을 가진 부모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아들 여기 있지만은 아버지의 아들은 이렇게 어머니와 딸처럼 이렇게 대화는 많이 못해요. 그러나 애비의 심정에 있어서는 그래요. 자식을, 아들을,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10번 죽어도 괜찮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피조물이, 그것도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사랑을 확증한 거죠.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압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놀랍고 신비한 진리를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끝까지 저들이 무지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 12제장의 유일하게 현장을, 골고다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사도 요한이 훗날 그것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저는 이 단어를 늘 헬라말로 호데오스 아가페 에스티, God is love, 그 영어나 우리말보다는 이 헬라 원어로 늘 호데오스 아가페 에스티, 이 단어를 늘 저는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을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핵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지식과 경륜,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 이거는 배설물처럼, 그냥 속된 말로 똥처럼 다 버려버리는, 예수 십자가만 알면 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오늘 골로새 3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더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띠로 하나님과 내가 맺어지고 내 형제자매와 함께 내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 언컨디셔널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님과 내 형제자매와 하나의 띠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사랑해 보세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작은 것도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비싼 보석을 명품 가방을 줘도 별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때뿐이면 그냥 입으로만 땡겨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이미 풍성하게 되었고 부유하게 되었고 충만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전야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서 이제 떠나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름을 부르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런 이적 이상의 일도 너희들이 행할 수가 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 이름을 부르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이사 표적을 21세기 이 시대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중년 기독교 신자는 혀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혀암을 절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학 병원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마취하기 직전에 이 혀를 잘라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메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환자 혀암 때문에 혀를 잘라야 하는 담당 주치 의사가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주치 의사는 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말로 의사를 표현 못하고 글로 써서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습니까? 딱 3마디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는 고민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침묵이 흐르는 동안 간호사와 인턴 의사들이 그를 지켜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 3마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라 중한제진 짓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가 다 하늘나라예요. 마음껏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입과 생각과 정신과 눈을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 받고 부자 되었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주는 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는 이미 풍성한 것에 거하라.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이미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모든 게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데 무엇이 궁핍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미 나는 부자가 된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넋두리하고 내가 가난하다고 탄식할 일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삶이 하루하루가 풍성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나는 부유한 자로서 영원육의 부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군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맥커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